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삼아 주인인가 주님인가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상황이 약간 개선되어서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내용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빌립보.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있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을 이 빌립보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루디아 만났어요. 귀한 여인 루디아 만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의 선교 여행팀이 다니게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아주 유명한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 쫓아다니면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여러 날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거 심히 괴로워했죠. 왜 괴로워했는지 두 가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었다? 심히 괴로운 일이었다. 바울이 1차, 지금이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 비슷한 괴로운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 하면 어떤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바울의 지금 2차 선교 여행팀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자이고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이 디모데를 만났던 이 루스드라라는 이 장소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그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처럼 떠받드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바울이 옷을 찢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지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을 우리가 유명한 여종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요?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줘요. 돈 잘 벌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찾아왔던 거예요. 잘 맞췄나 봐요.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남겨줄 수 있었던 거죠. 이 유명한 여종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만하냐면,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주목할 만한 거예요. 바울 그걸 거절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를 우리가 또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뭐예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외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 높이는 것 같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때 당시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 유대교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그냥 제우스 신 찾는 거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의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우리가 믿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그런 구원 정도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성격이 참 까탈스럽죠. 예민한 것 같아요.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세움교회가 우리가 이제 10월이면 2주년인데 벌써 2년이 다 돼가요. 여기 세움교회가 있고, 세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예를 들어 누구로 할까? 박보검? 뭐 이런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 그 누구죠? 요즘 그 질병관리본부 그 정은경, 뭐 이런 청장,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들이 거기 까치산역 이번 출구 나가서 시장 통과해가지고 시우 편의점 밑에 있잖아. 거기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렇게 만약에 홍보해 준다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울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너무 좀 까다롭다, 성격 왜 그런가 싶을 수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던 말던 어쨌든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그것이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변질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바울은 심각하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1도의 차이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이 간격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바울의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단의 간교함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단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의 만족과 사람들의 주목,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움에 취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 주님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셨습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돌 떡으로 만드는 거, 에이, 그거 뭐 너무 쉽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의 도움 필요 없죠.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한 10바퀴, 20바퀴, 30바퀴 도시면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게 우리 주님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그렇죠? 우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주님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지금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자리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골고다, 거기거든요. 글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단호함, 그리고 바울의 괴로운 심정,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너무 까탈스럽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단호해. 아니요. 이러한 주님의 단호함, 바울의 괴로워하는 심정을 적어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 방송에서도 우리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오후 방송, 이번 주부터 청년회에서 주관하죠. 신앙의 참견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기독교를 욕하는데 뭐라고 욕하냐면 개독교래요. 개독교. 꼭 욕 같죠. 그거 이제 그 느낌이 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요. 목사한테는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목사와 쓰레기를 합쳐서 목내기라고 한대요. 기자와 뭐죠? 기자도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거죠. 그게 기레기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와 쓰레기를 합쳐서 쓰레기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목내기라고 욕을 한답니다. 참 듣기 거북하지만 적어도 목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왔다면 이 정도로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단호함과 바울의 괴로운 심정을 잃어버린 우리가, 교회가, 목사가 회개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 화내고 분노할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단호함을 잃어버렸어. 바울의 이 괴로워하는 심정을 놓쳐버렸어. 이걸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단호함과 괴로운 심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건물의 화려함과 그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게 만듭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단호함을 잃어버리고 괴로운 심정을 잃어버려서 욕 얻어먹는 건 기다리지 마시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 간단히 정돈해 봅시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인들은 점괘를 통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 일행의 죄목을 키워가지고 고발합니다. 빌립보라는 성을 관리하던 로마 관리자는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성이 요란하게 되는 것이 참 싫었어요. 그 성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식민지 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자들은 그런 일을 아주 엄격히 단호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관리자들은 성내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후에 있는 내용.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던 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제정신을 찾았다면 기쁜 일이죠. 그렇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이 나으면 좋은 일 맞죠.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기쁜 일 맞죠.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괘를 통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좀 머물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자고요. 사람이 멀쩡해진 것이 즐거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돈벌이 수단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의리 버리고 우정 배반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돈독이에요. 돈독. 돈독에 오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독 물리면 죽는다 라고 여기셔야 돼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 많은 거예요. 돈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경우들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침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필요합니다. 마치 배에게 있어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물질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우리의 양심을 침해하고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심지어 신앙을 지배한다면 침몰하는 배와 같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이 주어져도 신앙과 인격이 기울지 않을 때 우리가 소유한 모든 소유는, 재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주님 찾아와서 물어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 결론적으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장면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상하다. 연결이 안 돼요.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소유를 팔아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재물이 많은데 어려워요. 재물이 아주 많으니까 어려워요. 그게 결론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으나 영생보다 소유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어려웠나 보다 싶을 텐데 많은데 왜 주지 못해요? 그것이 영생에 관심이 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재물의 많음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소중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신앙을 넘어뜨리는 암초가 되고 시험의 요소가 됩니다. 이걸로 결론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공부를 하든 많은 소유가 있든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영생으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주님의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내 소유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소유에, 돈에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귀신 들린 여종과 지금 돈에 붙들린 주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점치면서 다니는 그 여종의 모습이 비참해 보입니까? 돈에 붙들려서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돈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주인들, 그 여종의 주인들도 다름이 없어요. 돈 많으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저 귀신 들린 자나 그 여종의 주인들이나 다를 게 없는 어리석은 거에 붙들린,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분노하는 주인들의 어리석음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기도 한대요. 성도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월세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참 속상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어느새 교회의 출석을 안일하게 여기고 안 가도 되지,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수와 헌금액에 줄어드는 것에 불안해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수준이에요. 귀신에게 붙들린 여종과 수입이 줄어들어 분노하는 주인들의 모습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느덧 교회 가지 않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귀신 들린 여종과 같아 보여요. 성도가 교회에 가는 것을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교회는 헌금이 줄어드는 것에 화가 나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에 불안해해요. 그 정도에 멈춰요. 마치 수입이 줄어들어 분노하고 있는 그 주인들의 모습과 같아 보여요. 참 씁쓸합니다. 긴장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감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중증 환자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성도도 교회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 자유케 하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예배 안 들으니까 좋네. 안 가니까 편하네. 헌금도 뭐 안 하니까 뭐 좀 여유가 생기네. 이렇게 어려운데 헌금 무슨 헌금이야? 성도들이 줄어들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누린 자, 자유케 된 은혜를 누린 자, 구원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긴장 늦추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좀 단정히 입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케 된 자, 구원 얻은 자의 지금 해야 될 모습이라고요. 출석 체크도, 온라인 예배 때 출석 체크도 목사님 사인만 있으면 먼저 해야겠다는 다부진 마음도 먹어보는 거예요. 세움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헌금 줄지 않는다 정도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보는 거예요. 유초등부 유치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편지, 손편지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한 번만으로 그치지 말고 내 반 아이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면 다른 아이한테도 편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사 아닌데요, 전? 괜찮아요. 어떤 아이가 생각나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그 아이 잘 지내나? 편지도 한번 그 아이에게, 난 교사 아닌데 내가 왜 써? 정도가 아닌 거라고요. 자유케 된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연락처 모르면 전화 전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알려줄게요.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커요? 배달할게요, 제가. 이제 또 다 배달 문의만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오늘부터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오후 방송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이렇게라도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이게 아니라 자유케 된 자다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감격하는 조각조각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하고 수고하고 나눠주는 작은 실천들이 영생을 향하는 작은 걸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로마의 관리자에게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돈벌이에 집중하는 주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수익이 되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풍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분노하여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 정도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을 공개하여 섬기고 후원하는 루디아와 같이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냐고요. 당장의 내 이로움과 내 손해를 따지는데 지혜롭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혜가 복음에 어두워지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과 안일함에 멈춰있지 마십시오.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뭐 저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비참하네. 어리석네. 부끄럽네. 미련한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면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고 당장의 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멸망하는 자들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렵죠. 욕 많이 먹어요. 최근에 어떤 교회와 그 모임들로 인해서 더욱 그래요. 위기예요. 근데 기회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예요. 내가 저 귀신 들린 여종이나 그 귀신으로부터 여종이 자유케 된 것을 분노하고 있는 주인의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한 영혼의 그 감격의 자리에 있나 우리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세움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영혼이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살피는 긴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났다 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이라는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쫓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찬양 안 하셔도 돼요.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양 끝나고 계속 기도하고 싶으면 영상 멈추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땅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유익과 수익을 쫓아 우리 주님을 놓치고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장하는 긴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주목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던 루디아와 같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여종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습도 아끼지 않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단의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주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괴로운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